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덮어준다. 무엇을 덮어주느냐? 허다한 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덮어주느냐? 열심으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 간절히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에크테네스, 베드로전서에서는 열심으로, 사도행전에서는 간절히 이렇게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마지막 27장, 28장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왜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것.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되기 직전입니다. 무려 이러한 날수가 14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배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지중해 바다로 다 던져버리고 물건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안심하라. 지금 환경은 안심할 환경이 아닙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헬라어 유로스, 이건 동풍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아퀼로, 굴로, 이건 북풍입니다. 그러니까 동풍과 북풍이 만나서 충돌하게 되면 회오리 바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냥 막연한 안심이 아닙니다. 이 유두메오라는 단어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안심입니다. 폭풍을 즐거워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지만은 믿음의 사람 바울에 의해서 여러분 생명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해치질 않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바울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모든 선원과 죄수와 또 모든 승객들, 누구 때문에 살려줍니까? 바울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났던 구약의 사건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서에서 요나가 만난 폭풍은 요나 때문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의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큰 폭풍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의 풍랑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건 바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바다의 풍랑인데 풍랑의 환경이 다릅니다. 왜 요나가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됐습니까? 요나서 1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 요나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 욥바에서 다시스로 운항하는, 이거 쉽게 말하면 무역선입니다. 정기 여객선이 아니라 무역선이 있는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욥바에서 3년에 한 번 출항하는 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나가 욥바로 갔을 때 다시스로 출항하는 배가 기적으로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여기까지는 순탄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도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리 예견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심히 어렵습니다. 겨울을 나고 우리가 출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 배를 타고 많은 물건을 로마로 운반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순한 바람이 불어서 미풍 때문에 배가 잔잔히 운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라, 바울아, 얼마나 우리가 순탄하게 가느냐.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겁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누구 편이 되느냐,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와 사도 바울의 위치를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아니 니느웨가 망하는 건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욕심, 자기 개인적인 판단,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번 항해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에도 큰 손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은 결과 이루어내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절제가 가능한 겁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만나게 한답니다. 그러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그런 행동을 취합니까? 이기심 때문에. 그 얄팍한 마치 자기가 나라와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풍랑을 만나서 이제 선원들이 구명정을 타고서 섬으로 도망을 치려고 할 때 절대 그러지 마시오. 이 배에서 떠나지 마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지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선원과 모든 뱃사람과 모든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끝까지 지켜나갑니다. 그게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호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가 어떤 지도자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유라굴로 같은 큰 광풍을 지금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인 줄 압니다. 과연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냐? 어떤 음성을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야 하느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결단해야 할 매우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과 같이 순종하고 절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이 자유대한민국호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배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찾아야만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땅의 불신자, 낙심자, 지체자들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 순종함을 통해서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바르게 일어나는 복된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요나가 탔던 배가 큰 광풍을 만난 것처럼 지금 자유대한민국호가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랑 가운데서도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풍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알기 까닭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로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